그래서 오늘 다시 호세아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할 때 에프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인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불합신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노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예, 호세아는 14장까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BC 930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마지막 멸망당할 그 시점에 BC 730년부터 멸망당하는 722년까지 9년 동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때는 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해서 10대부터 13대 왕까지 다스리던 그 남왕국 유다 시대에 북왕국은 아합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부터 오므리, 아합, 아시야, 또 여호람까지 있는 그 아합 왕가의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심판하도록 했는데, 예후가 그 이후에 이제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또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4명의 왕이 다스린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지만 너무나 많은 필요 이상의 피를 흘리고 또 그 4대에 걸친 예후 왕가가 이제 스가랴에 의해서 멸망받고, 그리고 스가랴는 그 다음에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살룸은 므나헴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므나헴의 아들 이제 브가히야가 잠시 다스리다가 또 베가가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너무나 추악한 왕조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하고 전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209년간 지속되면서 19명 왕들이 어떤 왕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 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반복되는 말씀은 북왕국의 초대 왕인 솔로몬의 신복이었고, 건축을 잘하면서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반역을 해서 북왕국을 이제 일으키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데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큰 3가지 죄를 짓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장소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를 낳고, 고핫이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을 낳았는데 아므람이 낳은 아론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두 번째 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1월 14일부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절기가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있고, 그리고 초하루가 있고, 또 월삭 있고,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날짜에만 또 정한 방법대로 정한 사람에 의해서 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8월 15일을 임의로 정해서 절기를 삼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부왕국 이스라엘의 19명 왕,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그리고 여호람 이후로 계속 이런 왕들은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7장 1절 2절에서도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마치 그 신약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여러 병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문둥병입니다. 그 문둥병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귀가 하나 떨어지고 손에 못이 박혀 피가 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아픔을 못 느낍니다. 이것이 문둥병이고, 이 문둥병은 보기에 흉측하고 통증을 못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러므로 혼자 고립되도록 하는 이 문둥병은 완벽하게 죄를 상징합니다. 이 죄인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7장 1절 2절에서 그들이 무감각하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사람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은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왕국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그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얼굴에 두고 있고 한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두가 살피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배반하고 돌아선 이 부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8, 9, 10절 세 절 또 읽겠습니다. 8, 9, 10 시작. 에프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들은 곧 뒤지지 않은 전명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서워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만이 죄의 근본이고, 또 교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교만할 때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진실을 숨기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읽은 대로 이와 같은 그 혼합되고 또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과자를 굽는 화덕,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는 분명히 그 칼뱅도 얘기했듯이 복음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죄를 주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의 주인 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신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교만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정말 두려워할 그 주님,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처럼 정말 주의 그 노여움의 능력, 그 진노의 두려움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완전함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자도 모두가 불완전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러 이제 그 속성을 얘기할 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고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율법적인 회개를 통해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 안에 있는 고집, 이 안에 있는 교만, 이 안에 있는 거만함, 이 안에 있는 이 온갖 음란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 하고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손길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그 놀라운 자비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되는 성숙되는 삶인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은 저는 이제 흔히 뭐 유행가에 보면 물레방아 인생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레방아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물레방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물레방아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흘러내려야지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레방아가 작은 물레방아이고 큰 물레방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에선가 뭐 국립공원에 가서 모형으로 된 물레방아를 한번 본 것 같은데 막 어마어마하게 큰 물레방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큰 물레방아가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돌아갑니다. 근데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멈춥니다. 그리고 그 물레방아가 그냥 큰 물레방아가 그냥 자체만 돌아가면은 그냥 보기에만 좋은 물레방아일 뿐인데, 물레방아 축을 연결해서 돌아갈 때마다
그것을 회전 운동을 상하 운동으로 바꾸면은 절구가 됩니다. 그죠? 그런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물레방아를 생각하면은 이 물레방아는 저는 이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언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우시고 전지전능하신 지존무상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낼 때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적 회개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도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그 가운데 사로잡힐 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과 죽음에 동참할 때 그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자아조차 해결 못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꼭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과 은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행위고 은혜는 믿음입니다. 이 행위는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는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 부인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중심이 되면 항상 교만합니다. 교만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거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면 인간적인 꾸며진 겸손이 아니라 누가 나를 미워해도 선대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모욕해도 기도하게 되고 저주해도 축복하게 되는 그 주님의 겸손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 아래 있으면 교만할 뿐 아니라 비판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짜증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육체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체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고 성령에 속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근본적인 것은 육체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와 같은 그
교만이나 불평, 불만이나 비판이나 그리고 자아중심적으로 그리고 육체 가운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행한 업적들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무시하면은 화를 내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폭발하고 이와 같은 육체의 추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 앞에 전혀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전적으로 부인되고 그리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를 받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몰입하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지금 제가 적은 대로 율법적이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행위,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육체에 속해서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에게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수시로 튀어나와서 나 스스로도 절망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면서 남 탓합니다.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온갖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며 기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늘 제가 교제하고자 하는 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교제를 못하는데 13, 14, 1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13, 14, 15 시작.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같습니다. 해방할진저 그들이 내게 명심하지 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던져주었으나 그들이 나를 버티려 하지 말라고 스스로 나를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 심판에서 지키시며 주와 약속을 말미암아 나를 거역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적는 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보지도 않지만 다 외워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수십 번을 듣고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거 한번 찾는 것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4장 7절에는 저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랬고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하면서 고든 자라고 했지만 그들이 살찌고 윤택해지면 질수록 나를에게 더욱더 반역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5절에는 두로 왕을 통해서 사단을 나타내고 교만한 죄인들을 나타내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 피조물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지 의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앞에 읽어보시면 온갖 죄들이 다 나타납니다. 도덕적인 죄, 온갖 추악한 음란한 간음, 그리고 온갖 그 죄들, 도둑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호세아 왕이 BC 730년도에 아수르 왕하고 봉신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흉악무도한 나라,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아시리아는 다른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왕도 영토도 그 주민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대신 매년 이만한 액수의 조공을 바쳐라. 금은 보화, 그리고 곡물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 이와 같은 것을 매년 바치라고 봉신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 왕이 그렇게 그 앞에 베가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되고, 그 앞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그 여로보암을 스가랴가 쳐 죽이고, 스가랴는 살룸이 쳐 죽이고, 살룸은 또 므나임이 쳐 죽이고, 므나임은 이제 그 아들 버가이아가 낳았지만 버가이아를 베가가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베가를 호세아가 쳐 죽이면서 왕권을 잡았는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4년 뒤에 못 바치겠다 하면서 이집트 소 왕에게 손을 내밀면서 화친을 맺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다시 내려와서 3년간 포위하고 호세를 사로잡고,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선민인데 약속을 했다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기본 족속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잘못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실함을 뜻하는 그 원래의 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열왕기 17장 33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그 아수르로 그 포로로 데려가서 거기다가 사마리아의 에브라임 수도 사마리아의 그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마 사람, 스발와임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혈 민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홀로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분리, 코데시란 뜻은 분리란 뜻인데 세상과 분리되도록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같이 이방인하고 있다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하고 빨리 집으로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친해질라 해도 친해질 수가 없어. 왜냐면은 생활 리듬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막 어울리다가도 우리 오늘 맛있는 돼지고기 먹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게 했어.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음식 먹는 것도 제한을 받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과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분시켜서 이방인과 분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의 이 혼혈 민족이 되도록 하면서 이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그 잡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에서 온 바벨론, 아와, 하맛, 그리고 구와 스발와임에서 온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던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절하고 하니까
원래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 라이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 이거 왜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느냐 물으니까 그 사마리아에는 그들만이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 붙잡혀온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사마리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은 사자가 죽이지 않을 거다 해서 그 붙잡혀 갔던 제사장이 아수르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다 가르쳤는데 열왕기하 17장 3절에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이 왔던 바벨론 구아 아와 하맛 스발라임에서 온 우상신상도 섬기는 그와 같은 혼합된 짬뽕이 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거의 7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했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 못하다.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런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이 하던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갑니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결혼관, 그들의 직업관, 그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에고 하면서 이 자아가 중심이 되고 육체를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가치관, 결혼관, 직업관, 인생 목표가 수정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밟히는 소금이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 7장에 나온 말씀, 마지막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야 너희들 말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종의 근성이 배어있는 노예 근성이 배겨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그 능력과 큰 팔과 그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가놓고 이제 와서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다시 애굽에 와서 도움을 받으러 왔느냐 하면서 수치를 당한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로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은 밟히는 소금이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요. 그것을 자들은 철저하게 사단이 이용하고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닫게 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자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들이 왜 마음을 닫고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왜 세상 가운데 그 죄에 빠지느냐. 자기의 그 숨겨진 그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가 아니라면 나도 사단이 나를 농락하고 사단이 나를 휘저어버리면 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철저히 짓밟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호세아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게 거리를 가르치고 내 표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진실을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사랑의 줄 또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욕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일같이 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불길이 온전히 불붙었도다 내가 나의 위대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원한이 진노하고 내게 원하지 아니하다.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겠는데 이 하나님의 선민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악된 에브라임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기 위하고 치료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그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받은 불과 유황불로 멸망받은 그 도시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절대 놓을 수 없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것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불같은 불붙는 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실현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을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짓됨이 없이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기도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용서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친밀하지 못하느냐? 거짓되고 숨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숨기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숨김없이 거짓 없이 진실되게 행함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봄이 되어서 오후에는 뭐 청년들 학생들 벚꽃 구경을 간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벚꽃을 봐도 자기 만족 가운데 젖어서 그 벚꽃을 창조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을 하니까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